1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 이제 마태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야기되는 것 이제 마음속에 이제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동할 때 배를 타고 이동하셨다.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배에 오르셨다. 배에서 주무셨다. 그다음에 무리를 걸어가셨다. 여기도 지금 배에 오르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대편으로 가실 때에는 항상 배를 이용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배를 이용해서 이동 수단을 통해서 이동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 근처였죠.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그 모든 곳이었지, 예루살렘은 1년에 3차례 올라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명절 때만 딱 올라가셨죠. 그리고 명절 중에서도 6월절에 올라가셨다가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겪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이 이르는데, 그 고난주간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고난주간에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시다가 그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이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고난도 당하시고 십자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지만 그것 빼놓고는 1년에 딱 3차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은 다 갈릴리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가도 볼 수 있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밤에, 잡혔던 밤에 잡혀가지고서 제사장의 집에 갔던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 혹은 십자가의 길, 원래 비아돌로로사 그랬는데 비아라고 하는 것은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사 이거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길인데, 그거를 현대의 사람들은 고난의 길이 원래 맞는 단어, 맞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를 고난의 길로 해석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갔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라고 바꿔서 부르지만 원래는 고난의 길이죠. 그래서 비아돌로로사를 갔던 그 흔적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그 예루살렘 그 감람산 바로 뒤쪽에 베다니가 있는데,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그 집이 거기 있어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고 하는 흔적들을 찾을 수는 있으나 예수님의 흔적은 전부 다 갈릴리에 다 있었다. 그래서 배를 타고서 이동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 타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배 탄 이야기는 뭐 한두 번 나오는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의 배 탄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기록되지 않은 것도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배를 타셨어요. 배를 타고서 어디로 가셨느냐?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본 동네가 어디입니까? 본 동네. 예, 본 동네라고 우리는 돼 있는데 천주교인들이 보는 공동번역 성서,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 만들어낸, 대한성서교에서 만들어낸 표준 세번역,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새한글 성경에 보면 본 동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만 본 동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 왜 본 동네예요? 4장 가볼까요? 4장에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4장을 가서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뭐 하셨다? 사셨다. 예수님이 어디 살았다고요? 가버나움에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데는 어디냐? 나사렛이에요. 자, 그래서 13절 다시 보세요. 13절에 어딜 떠났어요? 나사렛을 떠났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살던 동네인 나사렛을 떠나가지고서 가버나움에 가서 살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난 곳 어디요? 태어난 곳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가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이집트, 애굽으로 도망갔죠. 애굽으로 도망가 가지고서 약 2년 정도를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길게 3년, 2, 3년 정도 살았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돌아가라. 잡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죽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살라 그랬는데 그 동네에 그 지방이 유대 지방인데 유대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헤롯 아켈라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던 헤롯이에요. 성경에 헤롯이 몇 개가 나오니까 다 똑같은 헤롯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요. 헤롯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만 딱 나오고 끝입니다. 딱 한 번 나오고 끝이고요. 헤롯은 금방 죽습니다. 2년 정도 있어서 죽고요. 그 다음에 돌아왔는데 헤롯이 가나안 땅을 다 지배했는데 그 헤롯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이 셋한테 나눠준 거예요, 땅을.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유대 지방,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그리고 다윗의 고향이었던 유대 지방, 이 모든 지방은 헤롯 아켈라오, 그래서 2장에 아켈라오가 나오죠. 마태복음 2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2장 아켈라오 그 위쪽에 갈릴리 지방은 그냥 헤롯이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헤롯 안디바. 그리고 맨 위에 지방은 헤롯 빌립. 그래서 헤롯 빌립이 다스렸죠. 그래서 똑같이 헤롯인데 세 헤롯이 아들들이 나눠서 다스린 겁니다. 그래서 그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그곳이 뭐가 있었느냐? 도시 중에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 마태복음 16장 가면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여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엘리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요 한데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했던 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거는 맨 위쪽 지방에 있습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냐? 가이사랴는 가이사에서 온 단어죠. 줄리어스 시저,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었으면 고대의 원래 이스라엘 도시가 아니라 신생 도시입니다. 가이사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요. 시저 이름이 로마 황제 이름이 붙었으니까요. 새로 이름을 붙여놓고 새로 이름을 도시를 건설하고서 이름을 붙일 때 황제 이름을 붙여서 황제에게 헌납합니다. 그 뜻으로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이사라가 2개 나와요. 가이사랴가 하나 나오고 가이사랴 빌립보가 나옵니다. 가이사랴는 해변 도시고요. 거기는 누가 만들었냐? 아까 말했던 일대 왕인 헤롯이 만든 거예요. 해안가를 거기다가 부두를 만들어 놓고 그 이 땅을 가이사 황제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훗날 또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 놓고 가이사랴라고 붙였는데 아버지가 붙인 거랑 똑같은 이름이 있으니까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빌립이 되는 겁니다. 그 도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곳이 나오죠. 그래서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북쪽 지방을 다스렸고 갈릴리는 헤롯 안디바, 그리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방은 헤롯 아켈라오.
그래서 2장에 마태복음 2장에 아켈라오가 나오잖아요. 아켈라오가 너무 악하니까 애굽에서 돌아올 때 유다 지방에서 살지 못하고 무서워하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여기 살기 힘들지? 그러면 네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 그래서 자기 원래 고향인 갈릴리로 가서 사는 겁니다.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라 그러다가.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28년 동안 살죠. 30살 될 때까지 약 30년을 삽니다. 그게 실제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는 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이 예수님 고향이에요. 그런데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사셨느냐?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니까 나사렛을 떠나, 아까 4장 13절에 나왔죠.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 사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사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도시는 4개가 나옵니다. 4개. 도시는 아니고요. 하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30살 될 때까지 살았고 그리고 사역을 할 동안에는 가버나움에서 살았죠.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호숫가 바로 옆에 있는 호숫가 마을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가 살았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의 집이 있고 그 집에 장모가 살았죠.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8장 14절에 나왔습니다. 8장 14절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렸을 때 예수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를 고쳐주었다. 이게 가버나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건너편에 있다가 배에 오르사 본 동네에 가셨어요. 본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알면 본 동네라고 하는 단어만 나와도 이게 어디구나, 무슨 얘기하는 거구나 알게 돼요. 성경을 빨리빨리 읽어서는 안 되죠. 자, 자기 본 동네인 가버나움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절 보십시오. 자기 동네입니다. 자기 동네에 2절 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 가버나움에 갔더니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겁니다.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운 채로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본문이 나오는 다른 성경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집 안에 계실 때 중풍병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집을 가득 메우고 바깥에까지 가득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지붕에서 달아내렸다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2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도 없는 존재,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침상에 누워있는 존재인데 친구들이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데려왔는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고쳐주셨는데 믿음을 봤어요. 누구 믿음을 받느냐? 2절 다시 봐요. 2절에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 봤어요? 그들의 믿음을 봤죠. 중풍병자의 믿음을 받습니까? 아니면 친구들의 믿음을 받습니까? 친구들 믿음을 받죠. 놀라운 게요, 성경에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복음서에서는요, 자기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요. 누가 그래요? 대표적으로 8장 앞에서 나왔잖아요. 8장 앞에서 몇 절부터 나왔냐면 우리 이미 봤어요. 8장 5절부터 봤어요. 한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는 이야기 5절부터 나왔죠. 그때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요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군인이서 이 사람 보고 오라 그러면 오고 저 사람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하라 그러면 하는데 주님도 말씀만 하옵소서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고서 돌아가라, 안심하고 돌아가라, 내 믿음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8장 13절을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8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누구 믿은 대로요? 하인의 믿음이에요? 백부장 믿음이에요? 백부장 믿음이에요. 하인을 살린 것은요, 하인이 와서 중풍병이 인자인 하인이 와서 자기의 믿음으로 고침받은 게 아니라 주인 잘 만나서 고친 거예요. 다시요. 내 하인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가 아니고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답이 나오죠. 그 답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왔죠.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고쳐주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당장한테 얘기해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안 죽었다, 잔다. 가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어요. 여러분 누구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믿음으로. 답이 나오죠. 그 답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가지고서 있는데 수로보니 여인이 자기 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얘기했어요? 아니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러지 사람이 먹는 걸 개한테 줄 수 없다.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말해요.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먹고 삽니다.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 엄마의 믿음으로 딸이 살아나잖아요. 답이 나왔죠. 이제 답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내 자녀를 누가 살려요? 부모가 살리는 거예요. 내 친구를 누가 살려요? 내 친구인 내가 살리는 거예요. 내 아내를 누가 살려요? 내 남편을 누가 살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사람을 살리고 나의 믿음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이 교회 누가 살려요? 유창원 목사가 살려요? 아니요. 성도들의 기도에서 성도들의 믿음으로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도가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 누가 살려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무슨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 청년부든 어떤 공동체든 누가 살려요? 내가 살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내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자, 2절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하고서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봤어요.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작은 자야라고 하는 것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성경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다른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 표준 세번역, 새하늘 성경 이런 걸 보면은요, 작은 자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들아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아들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할 때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면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게 하듯 하라.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죽게 하듯 하면 주님에게 여러분들이 대접할 때, 주님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주님을 대할 때 알아서 하세요. 아이 몰라요. 이래요? 여기 앉아 계세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자기 아들한테, 양아들한테 죽게 하듯 하라. 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는요, 사람들은요, 항상 말씀드리죠. 사람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00% 사람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저도 사람을 차별합니다.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차별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을 차별할 수는 있어도 저는 교회에서만큼은,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만큼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을 단 한 번도 차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누구에게는 잘해주고 누구에게는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런 적 없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목사가 뭐라고? 목사는 예수님의 종 중에 종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것이 목회지.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저도 사람을 차별해요. 행색을 봐요. 하는 짓을 봐요. 말하는 걸 들어봐요. 옷을 봐요. 뭘 하고 있는지를 봐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을 딱 판단하는 겁니다. 이 판단해가지고서 에이,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좀 괜찮네. 저 사람하고는 되네. 이게 저도 모르게 돼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합니다만 중요한 거,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는 거예요. 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만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만 구원할 수 있죠. 참 괜찮아. 너만 구원. 나는요, 나 같은 죄인이, 설 수 없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원 받죠. 어떻게 해요? 은혜로 받아요. 값없이 받아요. 우리 계속 설교하잖아요. 주일마다.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의 속량으로, 세 가지가 답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받아요. 전부 다. 하나님이 차별 안 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차별 안 하니까 목사 세워주신 거예요. 직분 주신 거라고요. 작은 자야를 아들아라고 되어 있어요. 안심하라. 얼마나 떨겠어요 지금.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구약시대, 이런 신약시대,
이게 중세 시대까지도 의학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대에는요, 죄는 천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죄는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중풍병, 귀신 들린 거, 가장 천벌로 생각한 것은 나병. 이건 천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병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막 이렇게 갑자기 엄청나게 아프고 내가 죽을 병이 걸리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 병 걸리는 게 무슨 내가 잘못해서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그런 생각 하지 말아요.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죄 지어서 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죄라 그러면 무슨 죄냐? 몸 관리 못한 죄죠. 몸 관리 못하니까 배가 나오고요. 몸 관리 못하니까 이 관리 못하니까 이가 아픈 거고요. 그런 거죠. 내가 관리를 못한 게 죄라면 죄지.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암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암 있는 거를. 속에서 일어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목사님도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 그분들 죄 있어서 그럽니까? 목사님 중에서 암 발병률을 보니까요, 목사님 암 중에, 암 걸린 것 중에 간암이 2번째인가 많습니다. 여러분, 간암, 목사님이 담배 핍니까? 술을 마십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다 간암 걸리잖아요. 간암 걸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위암 걸리는 걸 어떻게 알아요? 속을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이렇게 병이 걸리면 다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벌 내린 거예요. 다 천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천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천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거잖아요. 천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용서,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죄는 누가 사해줘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해주죠. 하나님이 용서를 주잖아요. 완전한 해결책을 주죠.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용서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나 들어볼까요? 3절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여러분, 신성 모독한대요. 신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지가 뭔데? 지가 하나님 노릇하잖아요. 서기관들이 보니까 지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지가 뭔데 하나님처럼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해?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지.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5절 물어봐요. 중요한 말을 물어보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라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의 권능은 하나님께 있죠. 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두 번째,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권능이냐? 사람의 권능이에요. 사람의 능력이에요. 나도 할 수 있죠. 일어나 걸어가라.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죠. 일어나 걸어가라. 사람의 영역. 자, 그러면 물어봐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네가 하나님의 신성 모독한다 그러지. 이게 말이 쉽냐?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쉽냐? 이걸 왜 물어봐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는데 일어나서 걸어가봐요. 사람들이 뭐래요? 저게 사람이야 뭐야? 예수님이 더 드러나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사함을 주는 거지만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야.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나죠. 야, 내가 드러나리 하나님이 드러나리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좀 이렇게 목사님들한테나 저한테는 이렇게 해설을 들으면 이게 이래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쉽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주는 것이 네가 볼 때는 괜찮은 거냐? 내가 완전히 드러나고 예수가 확 드러나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을 너희들 듣고 싶으냐? 뭐가 듣고 싶으냐?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나는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하시고 하반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반절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두 개 다 말씀하셨죠. 두 개 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지고 가요.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너희들 말대로 내가 그러면 일어나 걸어가라 할게. 그래서 걸려 보내죠. 7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8절 보세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이 무리는 서기관이 아니죠. 사람들은 이제 서기관을 보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 거죠. 능력. 요 얘기는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더 못하겠고요. 뭐 시간이 되면 다음번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를 아들로 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이 있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있다면 신앙생활 한다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여겼다면 우리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마음으로 그들을 고치셨다면 우리도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고치는 능력은 없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함께하고 사랑하는 그런 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